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기보다 카 쉐어링을 이용하거나 카를 렌트나 리스로 빌리기도 하고, 또 고가의 가방이나 옷도 짧은 기간 동안 빌려 입는 것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 사무 공간, 가전 제품까지도 렌트하며 잠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흐름이 일상이 되었죠. 이러한 공유 경제는 우리의 삶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이제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빌려 쓰는 자세로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인간의 삶은 철저히 맡은 자의 삶, 빌려 쓰는 삶, 곧 청지기의 삶이라고 선언해 왔습니다. 우리가 시간, 재물, 건강, 자녀, 은사 등 인생의 모든 자원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경은 그 착각을 깨뜨립니다.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잠시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이며 그분께 다시 돌려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소중한 누군가의 것을 잠시 맡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차를 잠시 빌려 타거나 소중한 책이나 물건들을 잠시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더 조심히 여기고 더욱더 신중해집니다. 혹시 흠집이라도 생기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그것을 맡긴 사람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 미안한 마음이야말로 바로 맡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신뢰를 받은 사람의 무게감,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는 자신과 동역자들을 단순한 전도자나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겸손함과 동시에 거룩한 사명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과 진리의 교회의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은 인간적인 명예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할 부르심인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청지기 된 자들에게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 성과가 아니라 성실, 열매가 아니라 신실함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단순한 인생 철학이 아니라 신학적 책임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자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관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 정체성입니다. 청지기는 늘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도덕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 일상과 사명, 시간과 물질, 은사와 자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젊은이든 노인이든 차별 없이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삶은 영적 전투에서 이미 패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에 이른다는 통계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SNS를 열어 의미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잠깐 본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그 영상이 알고리즘의 유혹으로 수시간을 잡아먹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그것을 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영적으로는 무의미한 탈진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마저도 시간 때우기처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뒷전이고 말씀 묵상은 할 일 중 하나로 치부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보다 정보를 얻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 바쁨이 반드시 충성은 아닙니다. 게으름은 단지 소극적인 나태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용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으름은 죄입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반역입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 것처럼 사용하며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의 시간 사용은 매우 의도적이며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질문입니다.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을 소유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면서 동시에 청지기로서의 책임도 주십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물질을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검소함은 자족하는 믿음에서 나오며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나눔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의 흐름을 통해 그 신앙을 증명하게 됩니다. 지갑이 가리키는 방향은 곧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드 한 장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청지기는 단지 현금의 액수로가 아니라 생활 전체에서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로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물질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충성되지 못한 자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곧 선교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 충성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서 삶의 전체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장, 우리의 지갑, 우리의 시간표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의 사용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정직이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어느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5, 2, 하나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무 설명 없이 떠나버리죠. 그 시간이 흘렀고 종들은 각자 행동에 나섭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5을 더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개를 더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조용히 땅을 파고 그 돈을 그대로 묻어두게 되죠.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시간이 흘러 돌아오게 됩니다. 종들은 주인 앞에 하나씩 나아가 자기의 결산을 받죠. 5을 남긴 종과 2개를 남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달란트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종은 돈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뒤늦게 이 이야기가 단순한 경제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 기회,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의 크기보다 충성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것은 게으름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며 사명 앞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감추고 싶은 유혹에 자꾸만 빠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쳤다는 이유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특히 큰 교회를 선호하는 교회의 문화 속에 이 심리가 교묘히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에서는 찬양, 교사, 안내, 주방봉사, 청소 등 다양한 섬김의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감당해야 하지만 큰 교회에서는 수천 명 중 하나로 조용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봉사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냥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 말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책임 회피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실 때 잠시 사용하는 조건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사명으로 주었습니다. 정직이는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자입니다. 조용히 출석만 하고 섬김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달란트 비유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려졌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는 봉사로, 권면하는 자는 위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충성함으로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헌신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숨겨둔 달란트를 다시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은 은사를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충성으로 저의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성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신앙적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되 신앙적으로는 조용히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좋고 예배는 드리되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로 나서는 일에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조용히 개인적으로만 하면 되지, 너무 앞장서지는 말아라. 이러한 식의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개인의 소유로 착각한 잘못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선물입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은 부모의 취향과 욕망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인생 방향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근거에 이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진학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지만 그 자녀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좋은 학원, 좋은 스펙, 좋은 인간관계에는 수백만 원을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자녀의 영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보다 학교 숙제, 학원 숙제하는 시간이 더욱 우선이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입시 특강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부모는 그것을 단순히 사춘기나 요즘 애들의 특성쯤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신앙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에 진지하지 않은데 어느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 가정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녀의 영혼보다 사회의 성적표, 연봉표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한 강한 질책입니다. 성공은 결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망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심판의 재료가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의 극심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자마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주셨으니 내가 다시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는 신앙의 전형입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죄악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적 책임은 곧 가정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에게 신앙적 가이드를 줄 책임이 세상이나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은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야 하며 훈계는 사랑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만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부모의 기도와 말씀 교육, 그리고 신앙적 본이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소유물처럼 다룬다면 결국 그들은 세상에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라도록 격려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멸망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패는 오히려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청지기의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신자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깊이를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된 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정직한 직장 생활, 정기적인 기도 생활, 성실한 자녀 양육,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내가 받은 은사,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 하나님 맡겨진 자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지기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사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려는 이 결단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